샬롬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 14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구약의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언자 혹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나비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나비는 어원적으로 부르다라는 뜻의 아카드 나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신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서 또 선지서인 이사야를 예로 들자면 이사야서를 미래에 초점을 두고 읽는다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책으로 읽혀집니다. 만약 예언서를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읽는다면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의 극히 일부분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나비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전에 얼마나 잘못 행하여 왔는지를 지적하는 과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편 지금 그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현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행실을 바로잡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미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고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실 평안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비를 부르시고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0장은 구스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인 3부작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 18장의 구스에 대한 심판과 또 19장의 애굽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20장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당시 아수르 왕 사르곤이 반아수르 동맹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아스돗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할 때에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급박함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허리에 배를 끌러 겉옷을 벗고 신도 신지 말고 생활하도록 매우 특이한 방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만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매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길거리를 활보하며 생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벗은 몸으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이사야의 모습은 순식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급속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매우 기이한 모습을 통해서 애굽인들과 구스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관심도 없는 무감각한 세대를 향한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애국과 같은 세상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강하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인생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인생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이 허무한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버리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